너의 영혼 통해 그녀와 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계시.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오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 중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신, 예언해 주신 그러한 탄생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목자들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성탄절에는 동방박사에 관한 내용,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성탄절과 관계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예전에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성탄절 때 되면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됐을 때에 길거리마다 캐롤이 많이 들렸는데 어느 순간 캐롤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설교했듯이 11월 마지막 주간인데 공주의 어느 한 칼국수집에서는 추리를 미리 해놨고 마침 캐롤을 틀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아니 12월도 아닌데 캐롤을 들어서 참 좋았다라고 주인에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추리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요즘 나오는 추리는 색깔도 나무 색깔도 좀 뿌옇고 녹색이면서도 뿌옇고 반짝이는 그 드문 있는데 반짝반짝거리는 그 추리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나라마트 갔더니 거기도 가니까 나무만 있고 반짝반짝거리는 조명등은 있는데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널지 않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 추세니까 저 큰 나무에는 달지 말자 했는데 이게 달아났어요. 그만큼 시대가 변하면서 성탄절의 그 찬란했던 문화가 좀 조용한 문화로, 그리고 교회마다 떠들썩했던 그런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좀 차분해지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성탄절을 안 지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안 지킵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원래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을 크리스마스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안 지킨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어느 날을 정해서 성탄절을 지키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 여호와 증인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이날은 원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예수께서 언제 태어났느냐? 동지날에 태어났다, 동지쯤에 태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동지는 언제냐면 12월 24, 5일에서 말이나 1월 초 그쯤 되려나요? 옛날 2000년 전 시대에 달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동지쯤인 건 알아요. 근데 어느 날인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의를 해서 25일 날을, 태양신 섬기던 25일 날을 예수의 탄생날로 정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25일이 바뀌어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로 바뀐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태양신 숭배하던 날인데 우리가 왜 성탄절을 지켜야 하는데, 예수께서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는 근거가 없어요. 기록이 없죠. 옛날 시대니까. 기독교에서 성탄절을 지키니까 불교에서도 석탄일을 정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역시 석가모니가 어디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4월 초파일 날로 석탄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옛날 시대는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외에 고려나 고구려 시대에 대한 역사 기록책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삼국사기 등 몇 권의 책만 있고 그 고조선 시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잖아요. 한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전쟁을 하면서 많이 역사책들이 사라지고, 또 몽고가 쳐들어오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역사책들이 불타 없어지고, 또한 조선 시대에도 조선 초기 때에는 우리나라 역사책들을 불살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국사기라든가 뭐 그런 책들 외에는 과거에 대한 기록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나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그나마 입증할 수 있고 가장 모든 방면에서 완벽한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은 동지 어느 날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60년대 그저분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태어나면은 여러 가지 병을 앓아서 일찍일찍 떠날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태어나도 바로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탄생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100일도 지나고 도일 지난 다음에, 보통 1년 지난 다음에, 어떤 점에 2년 지난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찾아가서 애기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데, 또 그때도 정확하게 기록한 분들은 소급해서 지금 신고하지만 재작년에 며칠 날에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가서 신고한 날이 태어난 날로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65년생 된 어떤 자매와 대화하다 보니까 본인 65년생 날짜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냐 했더니 자신의 부친이 면사무소 석인가 뭐 그래서 태어난 날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60년대생들도 보면은 그저 분들도 그러겠죠. 제대로 날짜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현전 시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BC와 AD 이거 나눠진 것도 기독교 세계에서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요것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럼 초창기에 AD와 BC를 나누면서 예수님 탄생 그 연도를 정할 때에 연구하던 그 소기자가 잘못 계산했어요. 그래서 2년 혹은 4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지키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그리스 로마 지역에 태양신 숭배하는 문화가 싹 사라지고, 그 이후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또 우리 이 아시아 지역에도 성탄절에 대한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서 이제는 이슬람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문화권이나 국가에서도 성탄절 하면 전부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지킵니다. 물론 저 유럽에서는 1월 6, 7일경쯤으로 정해서 성탄절을 지키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어요. 그만큼 정확하게 예수께서 태어난 날짜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 지키는 그런 나라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혼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고민할 때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의심하지 말고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내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 그 같은 계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거하고 있던 그 동네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대화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 중심으로, 누가복음에는 마리아 중심으로.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직접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고, 마태복음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요셉 중심인데 요셉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대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의 사자가 꿈으로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꿈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그 같은 심리적인 가운데 영적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환상이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직접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요 외에 플러스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하시든 간에 그 내용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다 모든 면에서, 질적인 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꿈으로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이 깊은 고민에 빠졌죠. 이미 그의 아내가 임신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하면서 맞이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같이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서로 관계를 안 했는데 그의 약혼자가 임신한 거예요. 당연하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시작해지면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 여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가늠한 여인으로 인해서, 가늠한 여인이다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19절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가만히 아마 약혼을 파기하는 식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셉도 마리아에게 얘기는 들었겠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아이를 할 것이라고
그러한 내용은 서로 간에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요셉은 고민하다가 조용하게 파혼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리아의 이야기 들어오면은 성령이 인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인식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는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아무리 온전하게 생각하고 판단했어도 그 길이 3일 뒤에 보니까, 앞서가서 보니까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죠. 그 이야기는 동문 박사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식으로는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벅차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서, 각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천사가 나타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비몽사몽간에 환상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꿈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아이의 이름까지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있으니라 하니라.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택함받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위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하나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슬람처럼 예수는 그저 하나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근데 마호벳이 더 완벽하고 높다. 이런 식의 인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예수께 속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자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알려줬습니다.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0년 후에 30살이 하고 여러분 인식하시면 됩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았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대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관계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막 일어나요. 언제?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할 때에 예수의 영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많이 하는 분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치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기적들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예수를 증거할 때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인품과 순종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동거하기 전에 임신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파혼하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인품이죠.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가랑자당하고 화낼 수도 있는데 또 마리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죠.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마리아의 말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던 것이죠. 그러나 천사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부터는 그가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결단합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꿈을 통해서 천사의 계시를 듣고 이행했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에서 뭐 황금이든 뭐 똥이든 뭐 돼지 꿈이든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로또 가게 가서 사드리겠죠.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다 해가지고 여러분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로또를 수백 장, 수천 장을 살 자신 있습니까? 그거 못하죠. 몇 장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재산 다 털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까지 못할 거예요. 수백만 원 털어서 내가 로또 사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꿈에 그런 체험을 했어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꿈에 그런 내용을 그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거 내가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꿈을 꾼 거야, 이렇게 또 해석하면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순종하는 인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절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어떤 인품이 준비된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무나 들었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택해서 예수님의 아버지로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폐부를 들여다 보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예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될지를 다 보시고서 선택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천사와 가브리엘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직접 예언해 주셨습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좀 이성적인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따지고 너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꿈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의심하고 너무 분별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성적인 기능이 너무 발달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한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패구를 보시고 태어나는 순간부터도 다 보시는 거예요. 임신할 때도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다 성질을 분별하시고 다 보고 계세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했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자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항상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당신 마리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도 여러분 천사를 만나는 것이 좀 이렇게 기분 좋거나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은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영안이 열리면서 천사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천사를 만났다 해서 다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편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만났을 때는 만나고 나보니까 이미 천사였던 것이죠. 되게 천사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는 천사의 뭔가에 위험이 있던 것 같아요. 위험. 도깨비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의 위험이 있어요. 위험. 양심이 찔린다든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든가 뭔가 엄숙함이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1절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도 예수라 하라 라고 되어 있고 마리아에게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두 부부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이 예수로 하라고 하는 공통적인 계시를 받았어요. 더 확실해지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예수는 왕의 왕이잖아요. 왕 중의 왕이시고.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를 찬양하는 성가대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35절 보니까, 본문 35절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덮으리니,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덮으리니 너는 임게 될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줬습니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낳을 아이는 거룩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득합니다. 너의 사촌,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을 했는데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니냐라고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나이 들어서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이를 가졌다. 물론 엘리사벳은 그의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임신한 것인데, 그러면 너는
남편과의 관계하지 않고도 이 여인이 그랬거든요. 저는 자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낳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할 때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그러면 너는 남편과 관계가 없어도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해서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37절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계속해서 이 마리아가 의문을 품고 자꾸 질문을 던지면 천사가 떠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마리아에게서는 더 이상의 인간적인 생각,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주변 사람을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더 이상 마리아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야기를 털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떠나갔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어찌 잉태할 수 있으리까? 라는 당연한 질문이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믿음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생각에 여러 가지 번뇌, 고민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의 남편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과감하게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계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이 여인은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인품을 소유했던 여인이었다.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두 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얼마든지 또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지. 내가 환상 본 거야. 내가 환상 본 거야. 얼마나 생각하면 뒷걸음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거 꿈인데 뭐 내가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꿈꾼 거야. 라고 또 뒷걸음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뒷걸음치지 않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요셉도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을 때까지도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도 성탄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너의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다 읽으시고 633장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 동원되었습니다.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11조를 드린 그의 손길과 그의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